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말씀으로 본문은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내용의 주제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불러가지고 애굽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제가 소개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물어보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세의 조상 때부터 계셨고 모든 세대에 영원히 기억될 이름을 가지셨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논지를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분으로서 영원히 기억될 이름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될 이름, 그 이름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꼭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논지 첫 번째 보니까 함께해서 섬기도록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인데 1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요. 두 번째 보니까 애굽으로 모세를 보내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도 나오는 거죠. 세 번째 보니까 스스로 계신다고 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자신은 스스로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을 통해서는 영원한 이름으로 기억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15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는 보면은요 정치든 경제든 사회 문화 분야든 그 방면에서 귀한 직책을 맡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많은 경험을 쌓고 인품이 되고 정말 그 직책에 합당한 사람은 또 위에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세워주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 어떤 귀한 직책을 맡기겠다는 제안이 들어가면은 직책을 맡아달라고 부탁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를 잘 한번 봐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직책을 맡아달라 하면 그저 좋아가지고 얼씨구나하고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 좀 가벼워 보이겠죠. 그리고 심사숙고하겠다는 반응을 하면서 제안한 사람이 부탁하는 걸 어떤 경우에는 기다려주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나는 그 직책을 맡을 자격이 안 됩니다. 내가 자격이 없으니까 저는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거절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직책을, 귀한 직책을 맡길 때 이렇게 사람들은 여러 가지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옛날 고사성어, 사자성어 중에 여러분 들어본 이야기 중에 뭡니까? 삼고초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삼고초려. 이것이 나온 유래가 뭡니까?
중국의 삼국지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삼고초려. 한문으로 그 뜻이 뭐냐고 하면은요, 초려라고 하는 것은 초가집에 세 번, 삼고, 세 번을 초가집에 찾아갔다는 이야기예요. 유비라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머리 좋은 한 사람을 택해야 되겠는데, 보니까 이 제갈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영특하고 머리가 좋은데, 이 사람을 내가 데려다 써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람을 보냈더니만은 못 가겠다, 안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한 번 보내고, 두 번 보내고, 마지막 세 번째까지 보내가지고 결국은 이 제갈량을 유비가 데려와서 자기 책사로 쓰게 되는데 얼마나 큰 일들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온 고사성어가 세 번을 찾아갔다 해서 삼고초려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간혹 보면은 좀 유명하고 한 사람들 하는 행동 가운데 이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도 특히 있다는 거죠. 그렇게까지 하는데도 본인은 결코 나는 직책을 맡으면 못하겠다고 거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계고 어디고 간에 저는 못합니다 해서 아예 묻혀버려 살고 나타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 중에는. 그러면은 제안한 쪽에서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찾아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요, 교회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직분을 맡겨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직분을 맡기는데 목사님 추천 때문에 아니면은 성도들이 추천해가지고 직분을 맡는 직분자로 선정이 될 수 있는가 하면은 어떤 때는 보면 자기 자신이 직분자로 나서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직분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투표가 진행이 되는데 선택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면서도 반면에 투표를 해보면요, 떨어지면 그 마음의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특히 교회에서 장로 투표하고 할 때 보면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되는데 표가 몇 표 못 얻고 떨어진다든가, 권사 투표를 하는데 그 절반을 얻어야 되는데 못 얻어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얻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다니던 교회 다니지 않고 다른 교회로 가버리는 그런 사람도 우리가 부지기수로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사실 직분자를 선택하는 것을요, 하나님의 소관으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교회의 절차에 의해서 그 사람을 직분자로 선택을 해준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맡고 감당하는 데는요,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함께 섬기도록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인데,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을 때 모세는 자기의 부족함을 알았다는 거죠.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광주리에 담겨가지고 나일강에 버려졌던 그 사람을 그 애굽의 공주가 데려다가 자기 아들 삼아가지고 왕자로 자랐던 모세 아닙니까? 그랬던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해침으로 인해서 도망을 가가지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목동 생활을 한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으로 살면서
이 모세가 얼마나 자신감이 꺾였겠습니까? 옛날에 자랄 때는 왕족 행세를 했는데 살인자로 도망을 가가지고 광야에 살 때는 거의 대화할 상대도 없고 양떼나 돌보면서 다니면서 누구하고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한 40년 동안 목동을 했는데 모세가 아마 제 같으면은 우리 말도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입을 다물고 누구하고 대화합니까? 그만큼 모세는 자존감이 꺾여 있었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민족을 위한 지도자는커녕 자신과 자기 가족조차도 근사하지 못할 정도를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를 선택해가지고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도록 일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은 환경과 조건에 있는 사람만 선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는 걸 보니까요, 전혀 엉뚱한 사람을 선택했다는 거죠. 오히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일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신의 환경과 조건을 내세워서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도대체 누구기에 애굽 왕 바로 앞에 가고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수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의 자격이나 능력을 말씀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세의 자격과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모세를 부르고 일을 시키시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죠.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부르고 너를 일을 시키고 내가 책임질게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의 일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유를 얻은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산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 분명히 기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낸 증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우리의 능력이나 어떤 자격이나 환경이나 어떤 조건이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니까 애굽으로 보내시는 조상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인데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대답에 모세가 선뜻 응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명령에 거절할 명분을 찾았다는 거죠.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날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이스라엘 조상의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냈다는 말을 하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명히 모세를 보낸 그분이 누구냐고, 그분의 이름이 누구냐고 물을 것이라는 거죠. 이 질문을 받으면 모세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일단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들의 조상을 돌보시던 하나님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은 그 앞에 있는 출애굽기 3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말씀.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내가 누군가? 나는 바로 너의 조상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모세는 자기를 보낸 하나님이 자기 조상의 하나님임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조상의 하나님이라면은 그 후손들도 바로 그 조상 하나님, 조상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인정을 했다는 것이죠. 조상의 하나님께서 후손들의 고통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후손들의 아픔과 괴로움을 들어주시려고 스스로 자기를 낮춰서 이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불렀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기를 보낸 분이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요, 모세가 진짜로 하나님을 보냄을 받았는지를 확인하려고 들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갔을 때 이 백성들이 뜬금없이 40년 만에 나타난 모세가 네 진짜 누가 보냈는데? 그분이 누군데? 그분의 이름이 뭔데? 분명히 캐물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그걸 두려워했다는 거죠. 모세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분명히 물을 것이었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런 예상까지 하면서 저는 못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대답을 하는 것이죠.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을 알려주셔야 했습니다. 모세의 애측과 질문은 사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죠. 하나님이 불신하는 모세를 나무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나무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나무라신다고 해서 모세가 쉽게 따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나무라시기보다는 그 모세에게 대답부터 해주셨다는 겁니다. 나무란다고 해서 믿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꾸 아이들에게도 잔소리하고 나무를 벗어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러면은 오히려 아이들이 반감만 가지고 달려든다. 그러니까 아이들 키우는 것도 참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잔소리하고 나무라는 일을 좀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특별히 아멘. 아이들은 존중해주고 귀하게 여겨줘야지 잔소리하고 나무라는 거. 우리 옛날 속담에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스스로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있는 분이라는 말씀은 사실 철학이나 사상으로 쉽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신은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급해서 자기들이 원해서 전부 만든 게 우상이고 잡신들이라는 거예요.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1300여 년 전에 대마도로 일본 사람들에게 훔쳐다가 빼앗겼던 불상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도구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몰래 가져왔는데 거기 법정 소송에 걸려가지고 1, 2심까지는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대법원에서는 너가 훔쳐온 거니까 원래 보내야 된다. 그래 판결이 나가지고 100일 동안 그 절에 어디 구경시키도록 하고 100일 후에 요번 그 4월 초파일 지나면은 대마도 원래 있던 훔쳐온 자리로 돌려보내야 된다.
근데 1300년 전에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그 불상을 예쁘게 만들었는지, 그냥 철 구조물로 만든, 우리는 붙여보고 뭐 그렇게 합니까만은, 그거 보니까 너무 잘 만들고 예쁘게 만들었어요. 나지막하게 만들었는 거. 그런 우상을 만드는 걸 여러분 누가 만듭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해서 자기들이 만들고 거기에서 뭔가 얻을까 해서 만드는 게 우상 숭배하는 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큰 나무나 큰 바위나 그런 데는 보면은 무조건 거기에다가 절하고 돌 쌓고 그런 모습을 우리는 흔하게 보잖아요. 세상 종교는 모든 것이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만든 신과는 다르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은 사람이 만든 이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스스로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기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스스로 있는 자가 모세를 이스라엘에 보내셨다. 그래 대답해라. 대답까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는 말씀입니다. 이 조상의 하나님은요, 스스로 계신 분이고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도와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스스로 계신 분을 믿고 따르는 자부심을 허락했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 자부심을 더욱더 높였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보니까 영원한 이름으로 기억되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듯 보입니다. 그런데요, 좀 더 내면을 들여다보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는 의도가 거기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고 싶으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는 영적인 자부심을 고취하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걸 한 번 더 확인을 시킵니다. 여러분,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15절의 말씀 다 같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이라. 아멘. 모세를 보내시는 분은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의 하나님이 지금 다시 나타나셨음을 믿고 새로운 희망을 품으라는 거죠. 이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상의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다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모세를 신뢰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을 시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강한 믿음이 이제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영원한 이름,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까 기억할 칭호라면서
하나님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이스라엘에게 지속해서 확인시켜 줘야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헌신함으로 확인 작업이 증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두 번만 따라 복창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